오늘은 바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때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마 전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 길을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전영정님의 시인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남긴 인생의 발자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내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버겁고 또 지치고 또 치열한 일상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는 예배소에 들리지 않고 예배소에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남긴 그 말씀, 또 고별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눈물의 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가볍지 않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 성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과 혼란이 당신을 기다리는데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만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미 밀레도에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각오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손을 펼쳐주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이 충당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손으로 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은 이 바울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은 첫 번째로 눈물로 적신 헌신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마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도 일했고 또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균형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손은 아마 많은 고생과 또 분살과 상처가 있을 그런 고생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적셨던 손. 저는 그 바울의 손이 눈물로 적신 헌신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손은 탐하지 않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손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의 것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손으로 착취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리를 빼앗거나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세워진 것, 직분을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삼가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한 손을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 같이 하십시오라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손은 주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20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내해야 될 눈물 또 유대인의 그 관계, 그 시험, 어려운 것 그런 모든 것을 참으면서도 동시에 아낌없이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각 집에 신방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은사와 모든 그 달란트들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가 알 수 아는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 열정들, 눈물을 쏟았던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거창하거나 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영혼을 수렁에서 던지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분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13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던 글을 제가 보면서 작은 감동이 되어서 좀 나눕니다. 이분은 13년 전에 그 군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그 군대에서의 그 주특기가 이제 통신병이었죠. 군 공부를 할 당시에 이분은 가정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대에서는 왕따를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가 있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때 자신은 죽기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날 이제 그날 마침 부대에 밖에서 업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업무냐면 군 통신용 매너를 찾기 위해서 그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서 놀이터에서 매너를 찾는 작업을 밖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군 간부가 다른 업무를 위해서 현장을 비웠는데 너무 더워서 슈퍼에 가서 콜라나 사 먹어야 하겠다면서 콜라를 사 먹기 위해서 슈퍼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갑을 두고 와서 콜라도 사 먹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콜라도 못 먹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마침 방송 촬영을 왔던 이분이 왔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자신을 찾아오면서 아저씨 이거 놀이터에서 웬 지뢰 틈직이냐? 이거 지뢰 틈직이 맞죠? 아저씨 그걸 뭘로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유재석 씨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유재석 씨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떠나갔답니다. 이분은 자신이 죽는 날에 연예인을 보니 재수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그때 이온 음료 2개와 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늘에서 이온 음료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칠 때까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베풀어준 그 호의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야간 근무 이후에도 깊이 잠을 잘 자고 또 함께했던 병사들과도 제대 후에 또 만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 두 병의 이온 음료수와 그 아이스크림이 한 사람을 살렸던 것이죠. 작은 섬김, 작은 그 호의가 한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20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일까? 저는 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정말 좋은 것은 가장 숭고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곳곳에서 살펴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낮, 주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발자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밀레도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던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이 자리는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던 것이죠. 죽음을 앞둔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묵상하면서 저는 탐하지 않고 고생하는 그 헌신의 손, 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주는 손,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아비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자녀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하게 일한 손으로 자녀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손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눈물 나고 시험을 당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아비의 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는 아비가 가라. 너희를 위해서도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하라.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손은 서로 참 닮았습니다. 헌신하는 손이었고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손이었다. 주는 손이었고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낌없이 주고 우리에서 고생하시고 탐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일어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